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죠. 회복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우리 2016년 회복의 릴레이를 해오면서 함께 나누었던 6편의 말씀을 뽑아서 특별히 오늘 이 특별 새벽 기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넘어짐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잘못도 실패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신앙의 하나의 전공 수업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공지상주의를 지향하며 넘어지는 것은 곧 인생의 실패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으며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넘어짐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넘어져야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정한 성숙과 회복은 비록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는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온통 넘어진 이야기들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진 채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비록 모두 넘어졌지만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몇 번 넘어졌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몇 번 일어났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은 사람은 넘어진 횟수보다 오늘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우리에게 기억되는 신앙의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넘어진 횟수보다 믿음으로 한 번 더 일어났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에필로그, 그 회복해 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고백으로 2016년 12월의 셋째 주를 우리가 주님 앞에 성별하고 구별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비록 넘어졌으나 믿음으로 한 번 더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요일의 회복,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우리가 어떻게 한 번 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 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성경 말씀을 보면 넘어지기 선수 한 명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넘어지는데 선수인 이 사람을 오늘 성경은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7번 넘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같은 일에 한 번, 두 번 실패할 수 있으나 7번 실패하는 것으로 보아서 참으로 무능력하고 무감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저, 여러분들 대저라는 말은
확실히라는 뜻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능력하고 무감각한 사람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 사람은 능력이 없었지만 고통에 무딘 것일까요? 어떻게 오뚜기처럼 7번이나 벌떡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8번 일어난 이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아, 대단하다. 어떻게 8번 일어날 수 있었지? 그러나 신앙의 사람인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7번이나 넘어졌으나 8번째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이 정말로 우리에게 간절히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7번 넘어졌으나 8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주인공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의인이 아니라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솝 우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의 인내는 고작 3번을 넘기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일에 똑같은 장소에 7번 넘어진 그 사람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도 손 내미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넘어져 좌절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손 내미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사람들은 너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조차도 너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끝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일어나라. 이 포기 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그 사랑으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를 굳게 꿇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 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를 향해 내밀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 엄연히 내밀고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7번 넘어지는 동안 친구가 떠나갔을 것이고 동료도 떠나가고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등을 돌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붙잡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앞에 뻗어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그 손을 붙잡을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손을 느끼고 붙잡는 사람은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를 향하여 뻗어있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 한 푼 없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도 그저 달랑 1200만 원을 가지고 온 가족과 함께 이 8년간의 영국 유학 생활을 할 때에도
언제든지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의 그 분명하신 도우시는 손이 사람을 통하든지 환경을 통하든지 늘 저와 우리 가족과 함께하였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금 우리를 향해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고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으나 갈릴리까지 자기를 찾아와서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았던 베드로, 불순종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자신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심으로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았던 요나, 속임수 때문에 하란으로 도망갔으나 하늘의 문을 열고 내미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고 베델이라고 고백했던 야곱, 그들처럼 지금 우리를 향해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을 볼 줄 안다면 우리 역시도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에 나오는 이 신앙인이 7번 넘어졌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고 자신에게 내밀어진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회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어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차선책 없는 기도로, 우리의 가능성마저 내려놓는 기도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를 향해 내밀고 계신 바로 그 주님의 손이 똑똑히 보여지고 그 손을 붙잡고 야곱에게 열려졌던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 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넘어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넘어짐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항상 더 큽니다. 텍사스 샌 안토니오의 오크 힐스라는 교회라는 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텍사스 오디사라는 내륙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린 맥스는 10살이 될 때까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맥스에게 바다는 동경이었고 꿈이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드디어 맥스는 삼촌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어린 맥스를 데리고 태평양이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갔습니다. 더 넓은 백사장과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보고 맥스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맥스를 가장 감동시켰던 것은 다름 아니라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습니다. 그 파도를 한참이나 물끄러미 쳐다보는 맥스는 삼촌을 보면서 조용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그때 삼촌이 질문했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뭐요? 오늘 밤에도 이곳에 오면 파도가 계속 밀려온단다. 맥스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농담하지 말아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물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맥스, 너 그거 아니?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흥분한 맥스가 뭐냐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단다. 눈이 휘둥그레진 맥스는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도 모르고 삼촌은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또 놀랄 일이 남았냐는 표정으로 맥스는 삼촌을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야. 맥스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표정으로 넓은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들어가 봐도 돼요? 그럼 신이 난 맥스는 온몸에 모래를 묻히고 파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파도가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온몸에 모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맥스는 모래를 더 묻혀서 파도에게로 뛰어들었습니다. 다시 맥스는 자기를 더 큰 팔을 벌려 안아주는 그 파도로 인해서
그 모든 모래가 씻어졌습니다. 1,000번을 뛰어들어도 파도는 1,000번을 받아주었습니다. 맥스는 그날 진종일 멈추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와 그렇게 놀았습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자신의 그 어린 시절 이 경험을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죄는 말끔히 씻깁니다. 예외가 없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씻어내지 못할 죄는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앞에 이 2016년 12월 셋째 주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파도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는데,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용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온전히 다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씻고 지나갈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경험과 상식으로 알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1,000년 전에 우리보다 훨씬 흉악한 사람들도 이 은혜의 파도를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도 이 은혜의 파도는 멈추지 않고 죄 많은 인생들을 덮을 것입니다. 우리의 넘어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2016년을 마감하는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향해 여전히 두 손을 내밀고 계신 그 주님, 나를 향해 단단히 두 손을 내밀고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이 한 주야말로, 이 한 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파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를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화요일에 2016년 회복의 마침을 주님 앞에 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고 깨어진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 두 손을 뻗어서 우리를 세우기를 소원하시고 그 은혜의 품으로 안아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합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그 회복의 은혜들이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만나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